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24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그리스도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원경각처에 주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제단에 부르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5번째 그 메시지가 되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시면서 바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군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 땅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5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어디서 받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언약 안에서 그 복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보장을 받도록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받고 생활해야 되는데 어찌했는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으로 그 말씀을 자기의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체질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건성으로 대충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잡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그렇게 메시지를 아마 전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에덴 동산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창조됐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하나를 가져다가 남편한테 주매
남편도 먹었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함께 그 장소에 있었고 함께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함께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얼마나 수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온약화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5번째는 마귀에게 속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귀에게 왜 인간이 속아 넘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을 하는 데서는요 반드시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을 뼈아픈 그 쓰라린 속국이 돼서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일본이 그냥 와서 우리나라를 속국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행편이 없어요. 나라가 아니요. 그래서 일본이 생각하기는 이런 나라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주워 먹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왕권부터 모든 고관 대작들 또 모든 벼슬아치들 모든 조금 뭔가가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등쳐먹고 또 속여먹고 심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길을 펼 수가 없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합조리인 이 민족을 너무너무나 쉽게 일본이 속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인간. 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귀는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귀의 속성을 수십 가지로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4가지로만 조금 마귀의 속성을 좀 알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는 교만한 자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 그래서 마귀에 더 씌워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연대 교만은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모른대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유아독종이 되어버려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적이에요.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까지 좀 긴데 내가 그걸 다 쳐놨다가 너무나 많아서 주보에다가 넣으면 너무나 주보가 빡빡해서 제가 다 뺐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와 되었노라. 에덴 동산에서 이 천사로 지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 받는 자. 기름을 부음 받았대요. 기름을.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비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천사가 최고의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보를 받고 하나님의 그렇게 왕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길에 완전하더니 그랬어요. 지음을 받았을 때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불의가 드러났대요. 그 불의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났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바빴다 이겁니다. 너무나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바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는데 소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리고 다른 불신앙의 생각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길로 가요. 수순이 그래요. 어떤 지역에서 이사 왔던 어떤 가정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오니까 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저게 삐쭉삐쭉 다녀보면서 신앙생활이 안 되지요. 그리고 자기 본교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일하면서 들으면 손님이 오면 밖에 나갔다가 또 그 자기가 봤다가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니까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했도다. 강포요. 뭡니까?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요. 마음이 완악해져. 완악.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건성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야, 너 지키는 그러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을 산에서 쫓겨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쫓겨났어요. 누가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받은 천사가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속속 교만하다고 그랬죠. 뭡니까? 세상 것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게 여겨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두어 그들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우리 이제 불우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게 여겨 그랬어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소를. 이 사단마귀 속성은 뭐냐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세상 것으로 미혹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뭔가가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바빠버리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등한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디 수순이 멸망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고 늘 우리는 겸손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산 제일 정상 봉우리는 절대 물이 고여 있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산 정상 봉우리는요, 굵은 나무가 없어요. 기둥될 만한 나무가 없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든지 거기서 성장하지를 못해요. 뭡니까? 깊은 계곡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는 물이 항상 고여 있고 깊은 계곡으로 내려올 때 거기는 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깊은 은혜의 계곡으로 가는 것이 겸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내 자신을 살펴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 마귀는 나로 하여금 교만해서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어요?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왜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주보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의 누구의 영향 가운데 있는가? 성경에 사단 마귀 영향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말은 사단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가 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겸손은 어떻게 겸손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즐거워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시오. 거짓말장이래요. 거짓말장. 여러분들이 무당이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사기꾼들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단마귀 속성이 뭐냐면 거짓말이래요. 왜 거짓말한다고요? 진리가 그 안에 없대요. 진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말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지요. 성경이 말합니다. 인류 최초 조상을 찾아가서 속였던 사단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삭였지요.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단 마귀.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거짓말로. 거짓말로 미혹한 거예요. 그리고 유도 질문해요. 교활하게 유도 질문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 임무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다 따먹어라 라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지금 유도 질문하고 있어요. 따먹으라고 했는데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유도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그 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한다고 말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사단 마귀는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까가 아니고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을 반대로 오역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딱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오히려 그걸 따서 먹어버리죠. 그리고 성경에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사탄에서 그와 함께 내쫓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큰 용이, 용이라고 그랬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누구라고 말합니까? 옛뱀 그랬어요. 옛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뱀을 들어서 옛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용, 뱀, 사단, 마귀 하나예요. 하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를 깨버렸대요. 온 천하를 미혹했대요. 온 천하를 타락시켜버렸대요. 그래서 그가 그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서 이 땅의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 입 밖으로 해서 안 되겠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 거. 이 사단 마귀 속성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단 마귀는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질한대요. 사람을 자꾸 이간질하고 자꾸 분리시킨대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또 창세기 3장 보면 4절 5절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었던 언약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뭐냐? 사단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사단 마귀는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간을 완전히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완전히 만들지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완전한 방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머랭의 두 번째 보면 인간과를 분리시켜요. 자꾸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살아가는데 어떤 단체 마찬가지고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랍니까? 거기 보니까 뱀이 오늘 이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다 파괴해버렸죠. 이간질해서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간질하는데 명수예요. 명수. 이 사단 마귀는 수천 년 동안을 인간 세상에 오고오고는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시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핑계를 대게 만들어 인간이요. 진실을 말하려고 핑계대고 변명하게 만들고. 그럼요, 범죄의 결과 살인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 마귀 속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실수 허물을 끄집어내서 자꾸 참소하게 만들어. 참소라는 건 뭡니까? 너 과거에 이런 짓을 했지 않느냐? 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느냐? 하고 자꾸 옛날 과거 것을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우리는 지난날 지난 것을 다 꺼내내면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온전해서 어디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도 지난날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고 또 꺼내고 또 얘기하고 댄이고 또 얘기하고 또 꺼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 속에다가 딱 담아놓고 성질만 나면 그걸 꺼내서 또 얘기하고 또 성질만 나면 옛날 거 꺼내갖고 또 얘기하고 지나가고 다 하면 지났는데 또 옛날 걸 꺼내고. 그런데 자꾸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방법,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는 지난날 지난 과거를 우리는 되뇌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사단 마귀는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감리교 목사인데 박보영 목사예요. 그 분이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랬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난주에 사모가 어떻게 했는지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들었어요. 몇 편 들었어요, 설교를. 근데 그분이 뭐냐면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이 전부 다 할아버지부터 목사니까 아버지 목사니까 그 집안 전부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이 한국에서 좀 이름 있는 목사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안 해. 왜 그랬던가? 자기 아버지가 어떤 교회 부임을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 장로들이 싸우는지. 싸우는 건 뭡니까? 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교회에 싸우려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 장로하고 막 그냥 집사하고 싸우고 이 패하고 저 패하고 막 싸우고 하는데 그걸 딱 가서 보고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싸우냐? 안 싸우지. 하고 자기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기로 딱 작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에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서 의사가 됐어.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병원도 차렸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열심히 월요일부터 막 일을 하고 토요일만 되면 이제 친구들 만나서 막 술, 막 담배 막 피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하면서 아주 세상에서는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거야. 그러니까 연대 의사라고 그래서 아주 청순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거 아니고 오만 가지 더러운 삶을 그렇게 자기가 살아간 거야. 그런데 다는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맥박이 막 뛰는데 어떨 때는 막 100몇 번을 막 1분에 100몇 번을 막 뛰고 어떨 때는 막 30번, 40번 막 뛰고 막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자기가 있다가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나가서 앉아있고 개척교회에 나가서 앉아있고 그러다 어찌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이 병원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돈을 나눠줘버리고 서울역, 용산역 다니면서 노숙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용산 뚝방에 들어가서 자기 다리를 펴면 다리를 펴질 수도 없을 정도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2~3천 명 모이는 이제 교회가 이제 목사로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자꾸 싸우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부임해 가는데 큰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에서 자기를 오라고 자기 교회로 부임해 오라고 했다는 거라서 싸우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얘기하기를 내가 가기는 가는데 모든 주권, 모든 실권을 나한테 주되 그렇게 하면 가겠다 해서 거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을 전부 다 없애버렸대. 다 없애버렸대. 그래서 자기 교회는 평신도만 있지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싸움. 사단 마귀는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자기 색깔을 자꾸 교회에다가 내려고 그러고 자기 색깔을 자꾸 다르려고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게. 그래야 돼요. 사단 마귀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행복한 것을 싫어해. 행복한 것을.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제일 싫어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인간을 자꾸 혼미케 만드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고 그걸 참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단 마귀가. 복음을 전해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뭡니까?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마음을 혼란케 한대요. 생각을 혼란케 한대요. 정신을 혼란케 만든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거했는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꾸. 그래서 뭐랍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뭘 얘기합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것을 하나의 밭으로 비유했고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사단 마귀가 와서 뿌린 즉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린대요. 빼앗아 버린대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지고 그렇게 말씀이 잘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내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싫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성경의 말씀이 좀 제가 미스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꾸 죽도록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인간은요. 또한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혈과 육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가요? 사단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자꾸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그렇게 자꾸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것도 미스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단 마귀가 지옥으로 가죠.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편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옥을 만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뭘 말합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 누굽니까? 귀신들이요. 사단, 마귀, 그 귀신들, 악령들 요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왜 마귀를 따라서 그 길을 가듭니까? 우리 인간에 하나님께서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 요것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왜 인간이 그렇게 갑니까? 그거는 마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면 온 인류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꿈에늘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산산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라고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여러분들 또 시리아 보세요. 시리아. 전쟁이 일어났어. 처참하잖아요. 완전히 황폐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사단 마귀를 따라가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단 마귀 속성이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자꾸 행복한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 말합니다. 마귀에 속지 맙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죠. 첫 번째 보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인가 말씀을 내게 소유화하고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하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그렇지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복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원수 마귀, 이건 대적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보다는 18절을 기록해놨는데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서 가는 곳이면 나도 다 따라가겠나이다.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교회 목회자, 양육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교회 여러분들은 목사가 누굽니까? 저 박바울 목사 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지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평생 동안을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주고 살아가는 목사는 박바울 목사 한 사람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어떤 지시나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삼성교회 박바울 목사 저 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막 신경 쓰게 만들고 그러면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도록 오직 메시지만 잘 전하고 메시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거해 달라고 그렇게 신경 안 쓰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그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 2서 1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받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고 자꾸 이상하게 밖에서 막 교회들 비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니까 세 번째 보면 믿음의 사랑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과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 뭐 쓰잘데없는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려놓은 사람들 보면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막 올려요. 그래서 내가 그만 좀 올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왜 자꾸 그런 쓰잘데없는 것을 올리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율법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절기가 어떠며 막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저는 쭉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도 모르면서 뭐가 또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저는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제가 출판하면서 율법이 뭐며 복음이 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절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성취될 하나님의 귀한 절기들이고 언약의 말씀들이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쓰잘데없는 것을 자꾸 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소리 올리면은 싫어해요. 자꾸 싫어해.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보세요. 뭐라 했는가? 사람마다 들어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과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서로가 물건 가지고 선물도 주고 서로가 오고 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싹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 싹 나눠줘버리고 자기는 노숙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자기 집에서 지금도 자기 집에 지금도 20명이 넘는 그런 노숙자 그 비참한 가정에서 버린한 아이들 그 애들하고 같이 생활한대요. 그런데 그 애들에게 그렇게 세상에 버려진 애들을 집에다 놓고 같이 애들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주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부모가 하는 것처럼 더 잘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달라져서 얘들이 학교에서 우등생. 얘가 어느 날 너무나 애들한테 뭔가 하기 위해서 저도 우리 3.15 공부할 때 그랬어요. 너 공부 이걸 하면 여 점수만 가지면 따오면은 내가 뭘 해줄게 막 자꾸 뭐 선물 공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올리려고. 근데 그 목사가 그랬는가 봐요. 네가 점수 이 정도만 올리면 내가 메이커 있는 운동화를 사줄게.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해갖고 애가 그 점수를 딱 받아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점수를. 놀랬대. 그래서 혹시가 거짓말을 애들이 그 거짓말 잘하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혹시 거짓말한 거고 학교도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진짜 이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화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어. 돈 10만 원이 없어갖고. 그래서 메이컨 르카프 거기 가서 신발을 물어보니까 메이컨 것이 15만 원, 20만 원 하는 거예요. 운동 하나에. 그러니까 제일 싼 거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에 다른 데 싼 데 가갖고 물어봤다는 거. 혹시 르카프에 나오는 거 싼 것 혹시 있냐고 물어봤다니까. 싼 거 찾냐고 그래서 싼 거 찾는다고. 그러니까 싼 것도 있다고 그래서 싼 것 이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갖고 이제 그 아이한테 주니까는 너무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신발을 며칠 동안 신고 않고 신지도 않고 그냥 안고 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고 학교를 갔는데 입이 뚝 나와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거는 정품이 아니고 가짜라고. 그래서 입이 뚝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중심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가 좀 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뭐라 했는가? 믿는 사람들 이렇게 다 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사 이렇게 했는데 뭐랍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 중심 생활했어요. 성전 중심 생활. 여러분들이요, 돈 얼마 들어갑니까? 친구들한테 들어가면 얼마 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들어가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집사님, 장로님, 우리 같이 커피 한 잔 먹어요? 아니면 국산 그릇 먹어요? 그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거 해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말하면 집에 있으면서 떡을 떼며,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세요. 이 초대교회가 이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이 국수 그릇 이 먹는 것이요. 서로가 정이 나는 거예요. 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정이. 초대교회 어렸으니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그들은 또 뭐니까 어떤 또 안 좋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니까 뭐랍니까? 악성 종양같이 퍼져가는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겠지요. 이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속지 않아야 돼요. 사단에게. 왜?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한 자라도 바로 불신앙을 넣어서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 마귀 속성이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잡아야죠. 자기 언약으로. 연애 가정에서요. 부모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 있어야 자녀들의 믿음이 확실히 서 있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흐리멍텅해 버리면 자녀들 신앙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세상길로 가버려요. 멸망길로 가버려요. 앞으로 오늘 세상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후대 세상은요. 요한계시록에 말합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다윗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왕이 하는 얘기 왕이. 어떻게 왕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정신,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읽고 들은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붙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왔어. 저주. 재앙이 그대로 쏟아졌어. 그대로 멸망이 왔어. 이것이 바로 우리 후대까지 계속 인류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세상 말로 하면 업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가정들이 왜 신음합니까? 우리 후대가 왜 신음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 잡아야 되겠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세요. 아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리고 저주가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면 방주 언약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00년 동안 살면서 자식 낳고 생활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안 잡아요. 언약 안 잡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너만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믿어.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정만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언약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가정만 남겨놓고 싹 멸망해버리잖아요.
씨를 남기지 없이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신명기서 6장 4절 9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어. 신명기서 6장 4절 9절 말씀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잡습니까? 안 잡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겨놓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하잖아요. 모래사장에 다 묻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놓치니까 그래요. 말씀을 놓치니까 그래요.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장 3절을 말씀하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만약에 그 말씀을 안 믿는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환난 가운데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을 아주 유심히 저는 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압니까? 진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전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보세요. 누가 뭘 할지라도 누가 비판한다 할지라도 누가 조소를 하고 누가 손가락 달아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 가운데 바로 노아 가정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에 언약을 주었어요. 자기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고 마음에서 버린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게 되고 이 요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발판이 놓아진 거 아닙니까?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 마지막 보세요. 시편에 다윗은 주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딱 잡았어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그 시편하고 잠언서하고 봤어요.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는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약 70%는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잠언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은요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 그 안에가 절절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가 시편 안에 절절히 들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요. 그런데 잠언서는요 지혜서예요. 지혜서.
쉽게 말하면 시편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잠언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지혜가, 인류 속에서 지혜가 특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보살피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을 첩으로 들어서, 그것도 이방 여자, 우상 섬기는 여자들을 첩으로 들어서 예루살렘을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어, 우상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완전히 우상 숭배해버려요. 타락해버려.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신앙 고백을 해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하기를 뭐라는 줄 압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나라를 찢어서 너희 통해서 너희 족속들을 통해서 두 지파만 주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고 너희 때는 그렇지 않으나 너희 후대 가서는 내가 이 나라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나라가 찢어져 버려요. 그대로 찢어져.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왕 유다는 2지파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찢어지고 민족끼리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원수지간으로. 언약 놓치면 그래요. 언약 놓치면.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오직 언약 잡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잡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합니다. 마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까? 마귀는 분명히 약한 사람을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완전히 꽉 붙들고 말씀 안에 생활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종이 한 장은요, 찢어질 수 있어요. 한 장은 그냥 쫙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이를 여러분들을 풀을 묻혀서 강한 쇠에다가 딱 달라붙으면 아무리도 안 찢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닿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 찢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파수망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받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늘의 귀한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기간 동안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늘에서 내리는 큰 힘과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 서밋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 현장 위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